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스라의 남무강단이 제공하는 성경의 어휘 연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어휘들을 우리가 함께 찾아내서 공부했습니다. 그 어휘를 연구하는 목적은 단어를 잘 알아야 하고 그 본문을 이해하고 신학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여러 번 강조하였습니다. 오늘은 138번째 강의로서 절기의 종류와 의미 중에 또 14번째 희년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희년의 의미가 무엇이며 또 어떻게 준수하는지를 그 방법을 함께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봄절기와 가을절기 또 가을절기 그 이후에 있는 다른 절기들을 쭉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봄절기에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치실절이 있고 가을절기에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그 후에 우리는 안식일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제7일 안식일, 매주 마지막 날에 다가오는 이 안식일에 대한 공부했고, 그 다음에 7년마다 오는 안식년에 대한 공부를 했고, 오늘은 49년, 50년 만에 오는 희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불임절과 수전절은 앞에서 33강의와 34강에서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이 희년은 무슨 해인가? 이 희자가 이게 복복자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복을 가리키는 희년입니다. 복된 해, 희년은 무슨 해인가? 먼저 이 칭호를 영어 성경에서는 주빌리라고 합니다. New King James Version하고 New American Standard Bible에서는 주빌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King James Version과 English Revised Version에는 주빌리는 주빌리인데 끝에 이가 하나 없어요. 발음은 똑같습니다. 주빌리.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좀 더 풀어서 말하면 Year of Jubilee, 희년의 해라. 그렇죠? 그 다음에 아페세오스, 세마시온, 시아라 한 것은 70년역에 있는 헬라어인데 그 의미는 뭐냐 하면은 자유의 나팔을 불기라는 뜻입니다. 자, 자유가 왔다. 해방이다. 우리식으로 하면 광복절 같은 해방이다 하는 그런 절기예요. 자, 이것을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에는 요벨, 요벨 뜻이 뭐냐면 양각, 양의 뿔입니다. 양이나 염소의 뿔, 이렇게 뿔로 된 것을 요벨이라 그래요. 우리가 전에도 이걸 보여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생긴 뿔 있지 않습니까? 뿔. 이게 요벨입니다. 그래서 이걸 요벨을 부는 날이기 때문에 또 희년도 요벨이라 그래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희년의 기원을 보면은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 레위기 25장에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전국, 영토는 전국, 그런 대상은 누구요? 국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복된 해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그 자기의 기업, 이 기업은 기본이 되는 산업을 기업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뭐 중소기업을 할 때 기업은 영어로 enterprise 같은 거 아니고 기본이 되는 산업에 여기 한자로 여기 있습니다. 토기자 기본이 되는 산업이에요. 요거는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이거 아니고요. 기업으로 돌아가고 각각 그 가족에게 돌아가라. 왜요? 가족을 떠나 있습니다. 뭐 빚 때문이든지 어떤 잘못 때문이든지 가족으로부터 격리돼 가지고 다른 사람 밑에 있든지 어디 감옥에 있든지 하면 자기 가족으로 자유를 얻어서 돌아가라 그 말입니다. 가면 제50년은 그 50년은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고 농사 짓지 말아라.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라. 그것에 스스로 이제 씨를 안 뿌렸으니까 스스로 날 거 아니야. 그것도 거두지도 마라. 그냥 둬라.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를 거두지 마라. 포도나무 뭐 이렇게 전쟁도 하고 해야 되는데 하지 말고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포도나무 마음대로 이렇게 나거든. 그냥 둬라. 그러세요.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밭의 소산은 이미 희년이 되기 전해에 거둔 그것을 계속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조처를 해놓았어요. 풍성하게 했습니다. 그걸 먹지 가려고 하지 마라. 거룩한 희년이니까 온통 휴식하라. 밭도 쉬고 너희도 쉬고 나무도 쉬고 다 쉬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자유를 회복하고, 그렇죠? 그 기업으로 돌아가고,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이런 것이 희년이에요. 참 좋은 해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띠띠 불었습니다. 이것처럼 이렇게 불었어요. 제가 이 사람처럼 나팔을 잘 불면 좋겠는데 잘 불지 못하지만 한번 다시 소리 내볼게요. 이렇게 불었어요. 불면 아, 희년이 왔구나. 사람들은 즐거운 날, 자유의 날, 참으로 기쁜 날이다, 복된 날이다, 해가 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빌리 해죠. 이 사슬이 끊겼어요. 나를 묶고 있던 부자유하게 하던 사실, 정신적으로 옥죄했던 거 다 풀고 제 50년은 희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미국에 가시면 펜실베니아에 자유의 종이라는 종이 있습니다. 이게 리버티 벨 이름이에요. 자유의 종인데 이 자유의 종에 여기다 글을 새겨놨어요. Proclaim liberty 돌아가면 throughout all the land unto all the inhabitants. 레위기 여기 딱 써놨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하고 딱 써놨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 자유종인데 이 제작한 사람은 화이트채플 벨 파운드리에요. 파운드라는 것은 주조장을 파운드라고 합니다. 거기서 만드는 건데 왜 만들었느냐? 1701년, 1776년에 미국이 이제 독립해가지고 건국되지 않습니까? 그보다도 상당히 오랜 세월 전에 1701년에 필라델피아가 그 독자적으로 갖고 있던 의회가 있어요. 나라가 아니니까 국회를 할 수 없지만 의회가 이 법을 선포했어요. 우리가 다 자유로운 시민이다 하는 법을 선포했는데 그 법이 Charter of Privileges, 특권 헌장이라는 그걸 발표한 것이 1701년인데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1751년 여기 보십시오. 1751년에 그것을 그러니까 헌장을 발표한 50주년이 되는 것을 기념하는 정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만들기 시작한 건 1751년이고 아직 완성돼가 갔다 그러면 1753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유의 종이라는 자유를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를 말하는 성경 구절을 여기다 써놓은 것입니다. Proclaim이 뭐죠? Proclaim liberty throughout all the land and unto all the inhabitants.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 그대로예요. 이걸 이제 다른 면에서 보면 있습니다. 전국에 또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레위기 25장 10절입니다. 여기 보면 잘 돼. 필라델피아에 돼 있고 자유를 선포하고 레위기 25장 10절이라고 딱 돼 있어요. 성경 레위기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전국 거민에게 우리 모두가 이제는 종이 없다. 노예가 없다. 선포한 것을 기념하는 필라델피아 유명한 종입니다. 미국인들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와서 또 관광 구경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국 $1, 1달러짜리 주화에는 이 자유의 종을 그려넣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또 2센트짜리 우표에도 이 자유의 종을 갖다가 그렸습니다. 그만큼 미국 시민들은 국민들은 각 주나 연방이나 다 마찬가지로 자유를 송상히 여기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희년으로 돌아갑니다. 희년을 어떻게 준수하느냐? 그 방법이에요. 첫째는 나팔을 불어 희년이 온 것을 알립니다. 조금 전에 나팔 부른 것처럼 나팔 큰 나팔이든지 또 작은 나팔 이런 나팔이든지 불었어요. 불어가지고 온 것을 알렸습니다. 여기 작은 나팔이잖아요. 작은 나팔이든지 아까 전에 큰 나팔이든지 하여튼 다 가져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불었습니다. 검은 나팔, 노란 나팔 막 불었어요. 요즘은 좀 더 현대답게 이렇게 은나팔 무슨 양은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든 나팔을 불었습니다. 트럼펫하고는 다르지만 꽤 부는 나팔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이 나팔을 불므로써 온 것을 희년이 온 것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신년 앞에서 본 대로 신년은 뭐한 날이에요? 나팔절이잖아요. 나팔절에 나팔을 부는 것과 똑같이 희년에도 나팔을 불되 신년 그 나팔절에는 숫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었고
희년에는 염소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었습니다. 뭐 모양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 그렇게 한때 그렇게 부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늘 적혀지지 않았지만도 랍비 유다의 글에 보면 그 당시에 그렇게 했다 그럽니다. 나팔을 부는 것은 기쁨의 표현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다 기뻐지잖아요. 주빌리는 히브리어 요벨, 양의 뿔 또는 희년을 가리키는 요벨이 유빌리, 영어로 읽으면 주빌리, 라틴 말을 거쳐 오기 때문에 요벨, 유벨, 그 다음에 주빌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 단어이고, 영어 주빌런트라는 단어는 형용사인데 기뻐하는, 좋아하는 이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해방과 회복의 날이 이르러 온 것을 기뻐하는 표시로서 대대적으로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 부는 날이에요. 50년 만에 한 번 온 이 자유회복의 날이에요. 그래서 둘째는 자유를 공포하고 각기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갑니다.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는 각각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며,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요. 아까 내가 이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 아니고, 이 기업이 아니고 이 기업이에요. 이 기업은 산업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각 가족에게로 돌아가. 자유의 몸이 돼서 이제는 억눌린 내 상전 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다시 말해서 자유와 소유의 회복을 선언한 날이 희년이에요. 한 해 동안에 얼마나 기쁜지 사람들이 기뻤습니다. 셋째는 파종하지 말고 추수하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아까 읽었죠?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도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도 마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너희가 밭에 솟아는 이미 거두놓은, 이미 농사 지은 것에서 그 먹지 새롭게 안 해도 된다. 완전한 자유예요. 나무도 쉬고 또 뭐요? 밭도 쉬고 땅도 쉬고 사람도 쉬고 아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네 번째는 희년의 연수를 따라서 뭐 물건을 살 때 또 밭이나 뭐 땅을 살 때 그렇게 계산해 사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희년이 되면 다 원래 주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작년에 사가지고 금년에 도로 주려고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므로 1년 어치만큼의 해당하는 그 액수만 주고 사고 그 다음에 1년 후에는 희년이 되거든 다 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나 네 이웃에게 팔든지 네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그 열매를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니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 값을 많게 하고 연수가 남은 것이 적으면 너는 그 값을 적게 할지니 곧 그가 그 열매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자, 밭을 사는데 원래 밭값이 뭐 100만 원이라면 한 30년 지나고 20년밖에 안 남으시면 그 100만 원 주고 사면 20년 받고 또 후에 돌려줘야 하니까 그 연수를 따라서 계산해 가지고 100만 원이면 뭐 50년이니까 한 해에 뭐 2만 원씩 줄여가야 되지 않습니까? 계산상으로. 그렇게 정확하게 하고 서로 정직하게 하여라. 연수를 따라서 매매하고 서로 속이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정직하고 공정한 매매를 하라, 거래를 하여라.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서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레위기 또다시 25장 17절.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사기 금지. 이 뭐 원래 값이 100만 원인데 절반 지나도 100만 원 받고 그렇게 속이지 말라고요. 속이지 말고 이제 원래 값이 이거지만 절반밖에 안 되니 50만 원만 내시오. 이렇게 해야 정직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휴경한다고 걱정하지 마라. 뭐 뿌리지도 말고 거두지도 말고 포도나무 그냥 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뭐 먹어? 이런 걱정할까 봐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히 거하리라. 걱정하지 마라.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안식년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으로 먹으리오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썩기에 족하게 할지라. 너희가 제8년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9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생명의 주를 신뢰하여라. 이게 이제 안식년에 관한 것인데 희년도 마찬가지예요. 안식년에 이제 제7년 되면 휴경, 지난번에 우리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거 소출이 없으면 다 굶어주고 어떻게 해? 걱정하지 마라. 제6년에 많이 소출을 많게 해가지고 제7년에 쓰고 제8년까지 다 먹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휴경, 경작을 쉰다고 걱정하지 말라. 생명의 주를 신뢰하고 하나님 다 먹여주시겠지 하고 하나님 그걸 잘 지켜라. 희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7번째,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니 팔지 마라. 근본적으로 영구히 팔지 말라 뜻입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이걸 아주 토지의 하나님 권, 신권, 토지 신권주의라 그럽니다. 너희는 나그네여 우구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가까운 친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 해를 계산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 뜻인지 아시겠죠? 토지를 영구히 팔아먹지 마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너가 그걸 잘 간직하고 어떻게 하라?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나는 나그네예요. 이 땅에 우구한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거 뭐 네가 죽으면 그 땅 너 가져가느냐? 아니잖아. 잠시 사용하다 돌아 물려주는 것이니까. 그러면 너희들끼리도 영구히 팔지 마라. 이 토지의 이거 신본주의, 신권주의 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영구히 팔지 말고 50년 되거든 다시 돌아.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이니까 맡긴 그 관리를 잘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난이 몰려가지고 팔았으면 그 후에 또 다시 물려받고 만약에 물려받은 물을 힘이 없으면 너의 근족, 너의 친족, 근족 가까운 친족이 물어줘라.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서로 의지하고 근심 없이 살아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 토지를 영원히 팔지 말라는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을 히브리 말로 딱 써놨어요. 토지를 이스라엘의 80세켈짜리 우표입니다. 자, 소지를 영영히 팔지 마라. The land must not be sold permanently. 이스라엘 우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규정한 것은 우표에 넣어서 다시 한번 그것을 상기시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습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희년의 원소유에게 돌아가게 했습니다. 원소유자.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산자 샀으니까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라. 원래 주네요.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라. 경제적 차등 구조의 영구화를 방지하고 경제적 사회적 새 출발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자, 50년에 다 전부 all set 다시 시작한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9번째, 동족에게서 이식을 취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식 아시죠? 이자. 뭐 이식, 이자, 이윤, 뭐 돈으로 인하여 오는 이익, 이자, 이자 다 이제 그런 것인데, 내 동족에게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거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식을 돈 이자를 취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마라. 뭐 좀 꾸어주고 뭐 빌려주고 거기서 덧돈 받지 마라 그래요. 너무 그렇게 박하게 살면 안 된다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말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그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너 굶어 죽겠다고 염려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돈 구워주고 뭐 이자 받고 그렇게 하지 마라. 동족끼리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돈놀이를 한다든지 고리대금 업자는 절대 하지 마라. 꿔줬으면 그대로 막 받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번째, 동족을 종으로 부르지 마라 그랬습니다. 동족을 종으로 부르지 마라. 내 동족이 변환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르지 말고 품꾼이나 우고하는 자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는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네게서 떠나 그 본적으로 원래 가족으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리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바 나의 품꾼인즉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의 종은 남녀를 물으하고 너의 사면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살 것이며. 동족을 종으로 삼지 마라. 굳이 종으로 하든 이방민족 뭐 바깥에서 뭐 어디 하든지 하라고. 그때 당시에 법이 그랬습니다. 46절에 보면 44절까지죠. 6절에 보면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라. 우리가 뭐 돈을 이 세상에서 돈을 좀 가지고 부자라고 해가지고 집에서 일하는 사람 또는 일꾼 종을 막 엄하게 부려가지고 막 야단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주 비인간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걸 가르치는 위대한 교훈이 바로 희년에 들어있어요. 자, 이제 남은 시간 희년의 주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희년 1, 2, 3, 4 해가지고 제 49년 50년 또 해가지고 또 50년 이렇게 하잖아요. 자, 이게 가나안에 들어간 때부터 이제 시작하는 해가 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이건 안식년이잖아요. 8년, 9년, 내가 14년 안식년이에요. 21년 안식, 28년 안식, 35, 40, 제 49년이 각각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희년 제 1주기예요. 그래서 제 50년이 여기 옵니다. 50년이 오면 여기 희년이에요. 그런데 희년은 그 다음 희년 제 2주기에 1년을 겸합니다. 50년 하고 여기 다시 1년, 2년 아니고 50년 하고 요거 1년이고 그 다음에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이렇게 돼요. 제 50년인데 그 50년이 그 다음 주기의 제 1년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년 하고 나서 다시 1, 2, 3, 4 아니고 50년 다음에 요 첫 해니까 빨간 거 제 2주기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이렇게 쭉 돌아간다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7년, 14년, 21년, 28, 35, 42, 49가 안식년인데 여기서 7년 후인 56년이 안식년, 63년이 안식년, 70년이 안식년입니다. 쭉 가서 다음에 또 다음에 가서 또 50년이 되는 그 해는 다음 주기에 또 제 1년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 50년이 희년인데 실제로는 49년 만에 돌아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해 보면 49년 만에 돌아와요. 그러나 편의상 제 50주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50 만에 돌아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자, 희년에 대한 그릇된 기대가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40번째 희년을 그들이 생각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40번째 희년. 이 40이라는 성경의 그 숫자의 의미가 아주 뭐랄까요, 아주 극한 상황, 나쁜 거, 아주 어려운 거, 그런 것들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40의 성경적 의미는 홍수 때에 40주야 비가 내렸고, 홍수는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이었고,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간 방랑했고, 예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했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머무셨고,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때로부터 40번째 희년은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해일 것이다 추측하는 거예요. 뭐 추측은 자유죠. 그래서 AD 31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로부터 제 40번째 희년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금 전에 본 바와 같이 제 31년이다 49주기잖아요.
엄격하게만 49년 만에 한 번씩 희년이 오니까 49 곱하기 40희년이니까 40번째 희년 곱하면 1960년이에요. 이거 곱하면 여기다가 31년을 더하면 1931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부터 40주기 희년을 곱하여 더하면 1991년이 옵니다. 이 해에 무슨 특별한 사건이 일어날 줄 믿고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을까 하고 믿고 기다렸으나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벌 지나간 지 한 30년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 해에 뭐가 날 것이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가나안에 들어간 때로부터 입가나안으로부터 70번째 희년 70번째 희년을 계산해 보니까 2015, 2016 이 어간이라고 사람들이 계산해내기 시작했어요. 성경에서 7과 70은 또 중요합니다. 그렇죠? 제7일 안식일 7 희년 안식년 중요한 제7일 안식일 70주일 다니엘에 70장로 출애굽기 종려나무 70주 바벨론 포로 70년 70번씩 1원번이 7번이라도 등등 7과 70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야 출애굽한 해로부터 70희년이 되는 해에 매우 특별한 사건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70희년 그러니까 한 희년은 79년씩이니까 49년씩이니까 49 곱하기 70희년 하면 3430년이 됩니다. 유대인의 계산으로 출애굽 연도는 BC 1456년이에요. 유대인들 자기들 그렇게 생각해요. 1450년 BC에 출애굽했다고. 그래서 입가나안 연도는 여기다가 40년 후잖아요. 그러므로 1416년 56년에 40을 빼니까 이제 BC니까 이제 지나갈수록 수수가 줄어지죠. 1456년에 출애굽 그 다음에 40년에 입가나안 했을 때는 1416년이므로 이 해로부터 3430년 3430년이 되는 해에 모든 것이 바르게 되는 새로운 세계가 전개된다고 믿었어요. 그들의 희년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49년 주기의 희년 사이클이에요. 1367년 BC의 1희년, 첫째 희년, 제1희년. 입가나안 때로부터 49세 빼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입가나안이 1410년이니까 출애굽은 1450년. 아까 여기서 뺐잖아요. 40년 빼니까 1416년부터 49를 빼요. 그럼 1367년이 첫 번째 희년이고 또 49 빼면은 두 번째 희년이고 또 49 빼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번째, 일곱, 11번째, 20번째 해가지고 49를 계속 빼고 오면 이제 여기 AD를 옵니다. 50번째 희년이 언제냐? 1035년 AD입니다. 1035년 AD. 70번째까지 계산해야겠죠? 70번째까지 자 계산합니다. 51번째, 2번째 희년, 3번째 해가지고 70번째 희년은 AD 2015, 16년이에요. 왜 이렇게 걸쳤냐면 유대력과 우리 현대력이 딱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걸쳐져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자면 유대력으로 5776년 이 어간이에요. 하여튼 2015년과 2016년 여기가 70번째 희년이에요. 언제로부터? 가나안에 들어온 때로부터. 그렇게 계산했어요. 계산은 뭐 어느 정도 맞습니다. 이러한 계산에 의하여 제70번째 희년인 2015, 16년을 매우 중요한 해로 인식하면서 무슨 굉장한 사건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기대했으나 아무런 일도 없이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같은 사건은 이런 계산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언의 성취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결정되는 거예요. 이날 아무것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2015년도, 2016년도 다 지나갔어요. 이미 뭐 오래전에 7, 8년 전이잖아요. 이런 부질없는 일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희년의 의미는 무엇인가? 희년은 제50년 7월 곧 티슈리
월 11일의 속죄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속죄일 굉장히 크게 적혔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전통은 이스라엘의 각 사람이 희년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9번씩 내어서 전국에 울려 퍼습니다. 뭐 9번이라는 것은 성경에 없지만 랍비가 그렇게 부렸어요. 고대 이스라엘의 희년을 알리는 나팔 소리는 주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 고린도전서 주의 나팔 소리가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의 전주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고생스럽게 일하던 노예가 벌떡 일어나서 쇠고랑을 벗어 던졌습니다. 속박 가운데 있던 모든 개인이 자유롭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그들 자신의 땅으로 돌아갔으며 모든 토지가 원래의 주인으로 돌아갔어요. 다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인 해였습니다. 레위기 25장과 고린도전 15장은 그렇게 연결되어서 우리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희년은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무슨 막연한 날짜 계산의 근거가 되는, 요약하면 희년은 만유의 회복, 즉 자유와 소유의 회복, 전부 유자 돌림입니다. 한자는 달라도 만유의 회복, 자유의 회복, 곧 소유의 회복의 및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는 절기로서 만물이 새롭게 되고 세상이 새롭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표상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재림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의 부분적인 성취는 글쎄 지상생애 동안에 일어났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포로된 자기 자유를 줬잖아요. 궁극적인 성취는 그분의 재림 때 있게 될 것인데, 재림 때 있게 될 그 상황에 대한 예표이지 때를 가리키는 상징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이 희년과 재림의 시기를 자꾸 정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희년의 의미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그리스도께서 문자적으로 희년에 재림하시리라고 생각하여 희년의 주기를 알아내리고 부으심, 마음을 이렇게 아주 애타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지혜롭지 못한 일일 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오히려 해독을 끼치는 일로 낙착되기가 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1987년이 희년이라고 계산해가지고 그때 아주 굉장히 난리쳤어요. 미국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국에도 많이 전파됐어요. 그때 7년을 또 더 돼가지고 1994년에 온다. 노아 방주에 7일 동안 있었다고. 그 다음에 2015년 아까 있었죠? 있다. 또 근래 우리 한국에는 2031년, 지금으로 7년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2031년을 뭐 이렇게 알게 모르게 막 퍼뜨리고 있습니다. 매우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 온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주님은 알지 못하는 때 온다고 그랬어요. 재림의 시기에 관해서는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이 땅에 계실 동안은 그거 몰라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너 알 필요 없어.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데 왜 자꾸 알려고 합니까?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라고 하셨으므로 다가오는 희년이 언제든지 간에 그 해에 주께서 재림하시리라고 믿거나 가르치는 것은 비성경적인 일입니다. 좀 재미있게 말하면 어떤 날에 어떤 해에 온다고 어떤 사람이 계산하고 반포하면 주님은 그 해에 못 오십니다. 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온다고 그랬잖아요. 알지 못하는 때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너희 알 바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가 딱 맞춰버려야 그때 와버리면 예수님 하신 말 예언이 다 틀리게. 여러분, 재림의 시기를 정하는 일은 이제 그만합시다. 어떤 해도 하지 맙시다. 그건 성경과 조화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예언 기간에 있어서 최장 그리고 최후의 기간은 2300주의 끝이에요. 그것은 2844년이 끝났고 그 이후의 기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재림의 시기를 정하는 것은 어떤 형태든지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희년은 재림 후에 전개될 상황에 대한 예표이지 자유스럽게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지 재림의 시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옆에서 누가 아주 신기한 계산법을 제공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해요? 31년에 온다. 어떤 때는 63년에 또 어떤 그런 설도 있어요. 2060. 다 엉터리입니다. 다 주님이 그 해 절대로 안 오십니다. 우리 알지 못한 해 온다 그랬습니다. 희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맞이할 준비를 하되 날짜를 정해서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허락하지 않았고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138번째 희년의 의미는 뭐예요? 날짜가 아니에요. 그 상황입니다. 자유. 모든 것이 자유로 돌아가고 소유의 회복, 자유의 회복, 우리가 다 하늘나라로 편한 자세로 가는 것에 대한 묘사입니다. 준수 방법은 나팔을 불어서 거룩하게 지키고 뭐 곡식도 가꾸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138번째 희년에 대한 강의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어휘 가지고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